9월달 첫째 주 화요일 힐멘 6기 넷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간학 72쪽 28번입니다. 28쪽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간섭해 주시며 거룩한 모습을 갖춰주게 하시려고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구별하셔서 선별하셔서 이 힐링과 멘토링의 길, 곧 인간에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사람이 되어 곧 하나님의 실제성을 늘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또한 가고자 예비된 자들과 또한 보내시는 분들을 잘 우리를 통해서 좋은 빛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2쪽 28번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로 인간학 72쪽 제1장인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마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 이해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 곧 지성이 아는 것, 혼의 지성이, 혼의 지가 지식의 부분을 통해서 이걸 머리에 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특별히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참 이거 참 해명하기 참 애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같이 한다고 하면서도 50% 정도만 담가 발을 50% 정도는 자기의 뜻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있고 배워왔던 그 형식을 또 따라가면서 어쨌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십시오. 반이라도 이렇게 들려서 오시면 어느 날인가 텐트 속으로 다 들어올 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 책이 성경이면 되지 왜 이 책이 되느냐고 하는 반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봐야 알아요. 함께 가봐야 이 책이 왜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육기생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이 책이 좋은지. 아멘이세요? 권사님 먼 길 오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부산팀, 대구팀, LA팀 모르겠다 이제 LA팀도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팀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72쪽 28번입니다. 자, 실제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의 상실 또는 실제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실제성, 어이죠? 실제성. 실제, 정말 계신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서 체험을 주신다는 거,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실제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체험시킨다는 얘기예요. 곧 이 실제성은 생명을 얘기해요.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인 조회를 말씀합니다. 영의 생명인 조회를 실제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곧 하나님과의 불순종을 통해서 곧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상실, 교제 상실이에요. 교제 상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상실은 뭘로 나타나냐면 내 안에 어떤 희락이나 사랑이나 기쁨이나 어떤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짜증, 원망, 우울, 분노 여러 가지 마귀에 속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은 뭐다? 마귀적입니다. 아, 나 짜증나. 나 지금 뭔가 속상해. 나 지금 우울해. 속도 또 뭔가 시기가 나, 질투가 나. 이게 다 뭐다? 유괴감정인 사단이 바로 반응하는 마귀적인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육신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 방해하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는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귀신은
이간질하죠. 정신성 저혈종이 다 정신성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앞으로는 정신병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들을 성령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케어하시면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질환자들은 부드럽게 대하면서 찬양을 많이 불러주시면 쓰다듬어 가면서 그러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찬양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스니 쉬면 막 눌러서 나가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신질환자는 특히 더 부드럽게 대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찬양 속에 성령께서 악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성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성과 대립되는 개념을 우리는 비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비실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죽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죽음으로. 영적인 교제의 상실,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컬컬해요. 내 안이 시원하지가 않고 평안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꺼림직하고 우울하고 이 우울증이 다 뭐다 이게 다 죽음으로 영적인 그 교제 상실에서 나타나는 사단 마귀들의 배설물들이에요. 배설된 감정들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거 맛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짜증, 원망, 불평, 안 좋은 감정이 다 심리로 들어갔다. 곧 인간이었다는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 곧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을 계시하셔요. 곧 열어내신다는 거죠. 계시는 활장이 열리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사람, 곧 심령이 되었을 때와 곧 심령은 예수님의 감정, 영혼의 감정이 심령입니다. 혼과 영이 합해진 감정이에요. 주님의 감정입니다. 이걸 혼의 감정은 심리고 영의 감정은 합해진 감정은 이제 심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실제성과 대립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실제하시는 분은 실제성을 드러내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통상 우리는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명으로 이해하는데 그때 의미하는 생명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다로 이해되어야 된다. 존재가 아니라 실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분이 곧 실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성은 곧 생명과 관계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실제성은 하나님의 실제성은 곧 인격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은 곧 생명이라 생명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니 영원한 생명 받았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체험한다. 이것이 조의 생명, 심령에 나타나는 심령된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 실제, 심령, 실제성,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감각들이에요. 머리의 감각이 아니라 어디다? 내면의 감각이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는 인격인 그런 것이 일어나질 않고 머리 쪽은 은사예요. 은사 쪽으로 나타나고 내면, 영이라고 하는 이곳은 쓰시는 겁니까? 방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쓰시는 거예요? 받아 쓰세요? 보지도 않고 속기사인가 봐.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죽음과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성은 곧 생명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인간 외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곧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고 뭐다? 하나님을 상실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변론하죠. 변명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아담아,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그것은 아담아, 너가 지금 나와 관계성을 이루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리 속에 갔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범죄 중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났어요. 죄인에게 그냥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우리의 사랑 받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분들 특히 택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히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 부르시면 바로 실제성은 연결되거든요. 바로 일어나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영적 실제로 바꿔주시죠. 회개는 곧 영적 실제와 연결이 됩니다. 네,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죽음이란 인간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죽음이 아니라 곧 사람의 죽음, 곧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죽음이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 죽음은 오직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장, 2장 쭉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짐승들에게도 혼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가고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전도서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혼은 있어요. 짐승들에게도 혼이 있고 인간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혼이에요. 혼이 말은 하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육체, 곧 육체는 혼과 바디, 혼과 육이에요. 요 합해서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성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은 정신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몸은 정신성이 아니죠. 그게 합해진 것이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라 그러는데 짐승은 혼과 몸이에요. 그냥 그제 육과 혼이에요. 짐승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혼과 영이 들어있답니다.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아흐인 그 영이 어디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어디에 들어와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혼이 언제 들어왔는가? 언제 생겼는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저도 쭉 배워오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살펴보면 루아흐와 함께 푸시케, 영과 혼이 함께 들어왔다, 이렇게 개혁된 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옴으로 산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되었다. 그래서 혼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생물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저 나름대로 정립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 조심스럽고 참 위험스럽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것이다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세계들은 체험하기 이전 것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재료가 뭡니까? 흙이죠. 흙이면서도 아파르, 흙이면서도 먼지거든요. 흙 가운데서도 아주 미세한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자, 그 먼지로 만드실 때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거기다 뭘 먼저 넣으셨어요? 루아흐를 먼저 넣으신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다가 루아흐를 훅 하고 넣었더니 뭐가 되었어요? 이게 움직이는 생물체가 된 거예요. 그 리빙 소울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영만 넣으신 것 같아요. 영을 넣었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 그 DNA 속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요. 자, 딱 이렇게 만나는데, 자, 만났을 때는 이 자체가 혼이 들어있겠어요? 영이 들어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 있어요.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딱 만났을 때 전도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도 그걸 알고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을 그 육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아파르에다가 훅 집어넣었을 때 산혼, 영혼이 된 자,
거기서 혼이 나온 거다. 그래서 혼이 거기서 파생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게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딱 붙어져서 거기서 산 혼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자 남자가 만났을 때는 아무 기능도 못해. 딱 있을 때 영이 먼저 들어오므로 혼도 생기고 막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 그 이전에는 못 움직였어. 그 이전에는 정자한 남자가 못 움직여서 딱 만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영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면서 혼도 생겨지고 생물체, 움직이는 생물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짐승에게는 혼만 들어있어.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은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하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짐승도 하나님께서 혼을 넣어서, 혼이 있어서 영이 없어도 그들은 움직이잖아요. 영이 없어도 그들은 움직이고 생물체가 됐어요. 특별히 인간에게는 영이 들어감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시면서 영혼 몸이 되는 삼분설적인 그런 부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가셔도 되고. 예. 죽음이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죽음이 분명하다.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을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사람의 죽음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을 뜻한다. 실제성의 상실을 뜻한다. 상실, 잃어버리는 것, 죽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분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맛을 느끼지 못한 사람, 느껴서도 슬쩍 느끼는 사람은 이 맛이 좋은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육신에 붙어서 이 혼이 육에 붙어서 그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혼을 기쁘게 해서 사는 사람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덥다. 이거 좀 고정시켜 줬으면 좋겠지. 우리 움직이가 좀 저에게 고정시켜 주셔요. 이 머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을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사람이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리에서 심령되는 그 부분은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인간에서 사람 되어가는 거래.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당신 인간이야. 이 소리 같으니까.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혼을 쫓아 육을 쫓아 사는 존재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다. 이런 표현 해주면 조금 이해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성의 상실을 뜻하며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을 의미한다. 심령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심리가 되는 것이다. 심리는 육에 속한 감정들이고 육에 속한 사상, 생각들이고 의학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두뇌가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 죽음의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죽음을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생명을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울 것이다. 지금 오늘 여기 공부하시는 분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이 훈련을 하는 곳이 여기도 있고 등촌동에도 있고 저기 송파에도 있어요. 세 군데가 있고 이 영성 훈련을 마치고 나간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고 그 훈련 받은 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그 다음 단계인 인간 심리에서 사람 심령으로 사는 존재로 더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이 훈련이 또 지속적으로 시작된 지가 만 5년이 되어가요. 올해 11월 달이면 만 5년이 되어갑니다. 이곳에서 한 지가. 이곳에서 2014년도 11월 달부터 또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죠.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모였나. 근데 유튜브 들어가면 400명, 402명인가 등록이 돼 있어요. 유튜브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402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장소가 또 서울에도 있고 송파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도 또 모여요. 또 모이는 기수들이 있어요. 사기생들이 있고 그래요. 오셔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다 등록하시면 더 좋으시고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방어가 우연히 강릉까지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이시려고 저 태평양서부터 방어 큰 방어를 그 식당에 오게 했다 하셨다. 그걸 저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면 갈수록 우연은 전혀 없다로 보셔야 돼요. 항상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시래요. 자, 예정된 만남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정해진 인연이야. 하늘의 영분입니다. 자, 아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73쪽입니다. 죽음이란 생명과 함께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자,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죽어서 함께하는 것. 죽어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죽어서 함께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우리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뭐다? 사랑이란 뜻인데 사랑이 뭐다? 죽어서 함께하는 것. 죽어야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나 혼자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이 아가페적 사랑은 교회, 서로가 교회가 되면서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서로에게 입혀져 가면서 세워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 혼자 도저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미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죠. 함께 세우시잖아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었어요. 그렇죠? 왜 뒤꿈치를 물었을까? 사단은, 뱀은 앞을 못 보죠. 뒤꿈치는 아무리 물어봤자 우리 앞으로 갈 수 있어. 뒤꿈치 물어봤자 우리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딱 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단이 딱 물렸어. 그럼 뭘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뭘 신어야 돼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물린 거예요. 뒤꿈치로 물린 것도 만약에. 그래서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항상. 에베소서 6장 있죠?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항상 신어라. 얘네들이 결코 무는 데는 어디요? 뒤꿈치밖에 못 물어. 예수님 뒤꿈치 쭉 물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우리들도 그 뒤꿈치 하나 무는데 그 뒤꿈치 하나 무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난장질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유괴 말을 많이 하는데 본인의 말 할 때는 참 옳은 감정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 같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막 물건을 토해내고 억울한 걸 토해내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육에 속한 언어들이거든요. 육에 속한 감정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제 어느 분이 그러셔요. 저렇게 힘들할 때 안아주셔야죠. 보듬어 주셔야죠.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안아주고 보듬어 주시는 것이 사랑이죠. 이렇게 지체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나 혼자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가장 가깝게는 가정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왜? 가정에서부터 우리를 세우시려고. 교회 안에서 오셔서 서로에게 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세워가시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9 우리의
73쪽 두 번째 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뒤꿈치 예수님 물었다는 걸 봐도 예수님이 물려? 예수님이 마귀에게 물릴 존재인가? 이 표현을 좀 다시 알고 싶어요. 다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갈수록 예수님이 사단한테 왜 물려? 영적인 비유긴 해요. 그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잖아요. 아버지께 허락하셨거든요. 잠시 사단에게 맡긴 거거든요. 이게. 근데 물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진짜 깊이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물려? 우리는 물려도 예수님은 영적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안 갈게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뭐 좀 더 알고 싶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렸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더 이상 생명과 관계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생명의 상실곧 뭐요? 심리로 간 것. 생명의 상실은 심리로 간 것, 인간으로 간 것, 곧 죄인이 된 것, 곧 머리를 쓰는 고기 또 존재로 돌아가는 것. 근데 우리 10대형 됐다 그랬잖아요. 요새 머리가 안 써지고 머리 쓰고 싶지 않아. 아멘 되시죠? 상담과 함께 딱 맞지요? 네. 아까 고백하시더라고. 요새 머리 쓰고 싶지 않다. 10대형만 돼도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으로 돌아가면 더 곤고해져요. 영의 사람들은 육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영 중심이 있으면 싱싱해져요. 시들한 것 같아도 또 말씀 쓰게 되면 싱싱해지고 여러분 쉬고 싶을 때 눕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누워주세요. 간이 누워 있어야 편한 겁니다. 이게 다닐 때는 간이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 있지만 누우면 간이 눕잖아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간을 눕히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간을 쉬게 하는 것이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비오스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비오스 죽음이고 이거 인격적 분리라고 볼 수 있다. 체험하셨죠? 인격적 분리. 영혼과 육체 인격 분리. 근데 비오스의 죽음, 이 목숨, 비오스의 생명이 죽어야만이 그것을 육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장사 지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혼과 육의 분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수시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수시로 죽음,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의 맛, 생명의 맛 번갈아 가면서 이걸 체험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맛도 체험이요 생명의 맛도 체험한 것이다. 사망의 맛을 체험하니까 가고 싶지 않아. 아주 쓴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 안에 안 좋은 감정들. 사망의 맛도 맛이에요. 아주 쓴 맛이죠. 근데 생명의 맛은 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할 때 특별히 희락의 열매, 내 안에서 희락이 확 올라오는 것이 영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영의 생명의 맛이 희락이고 그때 심령의 맛이 심령의 체험이 더 강하게 되죠. 이 희락은 그야말로 심령적인 체험이요. 아주 강하게 나오죠. 희락은. 이 속에서 우러나는 그 희락, 그 실제성은요 확 넘어가 위로 넘어가. 아주 이 속에서 체험되는 그 영의 희락은요 육을 뚫고 나오면서 근데 안 뚫고 나와. 그냥 그대로 확 머리까지 올라가더만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 육체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희락의 성령의 맛은요 아주 그냥 온몸과 몸을 전체를 확 덮어 이렇게 위로 넘어가더만 이렇게. 그래서 막 분리될 것 같아. 이 영혼을 막 뽑아낼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에 들어간다? 그걸 뭐라 그러지? 입신이라고도 얘기하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명의 죽음 또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할 때 이런 정의는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적어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죽음은 이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영성 그러죠. 영성 훈련 받아야 돼. 그럼 영성의 반대는 뭘까요? 영성의 반대는 인간성, 곧 인성이 영성의 반대예요. 인간성, 인성이 영성의 반대. 인간성 가지고 산다. 인성 가지고 산다. 자, 그 인간성도 그 심리를 잘 쓰면 이뻐요. 근데 악하게 쓰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심리를 잘 써도 이쁜데 여전히 그 인간들은 그 속에 뭐가 이기적인 게 늘 들어있어요. 뭔가 요구하는 게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끊겨지는 순간 상실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는 순간 영적인 상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9번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으로 생명과 관계하는 존재이고 또한 그것과 관계해야 하는 존재이다. 생명은 그것고 객관화된 것으로 봐도 되죠.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생명 그것 어떤 3인칭적인 죽여놓고 연구하고 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성은 그렇게 물건같이 봐지고 막 만져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으로 느끼고 알아지게 하는 것이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분을 관계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관계하셔야 돼.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들어있어요. 그 영이 개발돼서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설적으로 보고 또 그 영의 기능이 있어요. 직관과 영교와 양심, 이 부분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직관도 내면에서, 영교도 내면에서, 직관과 영교와 양심,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죠. 이게 영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발견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양심이죠. 양심의 기능,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양심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평안한 거죠. 양심을 쓸 줄 모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이란 인간 정신이 대상을 그것과의 관계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설명되기 위해서 대상은 반드시 그것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되기 위해서 대상은 반드시 그것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란 3인칭의 서술 방식이며 인간, 그러니까 나, 너가 아닌 그것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하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저기 철학자들이 그것을 놓고 그것처럼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것처럼 사물화시켜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올바르게 연구를 잘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영적으로 곧 성경적으로 인간을 연구할 때 조금씩 열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결국은 체험이 돼야만 이게 열어지게 돼 있어요.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연구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수환 교수님은 체험이 되신 분이고 영적으로 거듭났고 체험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3인칭의 서술 방식이며 인간 정신이 대상을 객관화시키면서 가지게 되는 불가피한 관계 방식이다. 그러나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정신이 그것을 절대로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생명은 객관화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생명은 타인이 아니라 나란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눠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나눠 관계에서 하나님의 너가 되는 거거든요. 나눠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너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이 있어요. 나는 곧 누구인가.
나는 강도사인 세상 여기 죽전교회의 한 일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팔판 대답은 아니죠.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름은 익명적인 거고 호명 명명이고 나의 참 주인은 영이에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영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영이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이 되는 겁니다. 후 하고 불어놓은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생물체가 돼서 말도 하고 걸어다니겠다고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는 영이에요. 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갑니다. 74쪽. 생명은 객관화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뜻한다. 제가요 어려서부터 도대체 뭐지? 나가 못 가. 이 하나님이 영광하게 하신 것 같아. 제가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쭉 지나보니까 이 사건 저 사건 아팠을 때 이렇게 그걸 어느 날 하나님 하신 것을 꽉 알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병도 낫게 하셨더라고. 지난날 보니까 병도 낫게 하셨고 그때까지 기억나게 하시는 부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훨씬 전에 이래 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나중에는 거듭났을 때 영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그 영을 움직이죠. 영 곧 거듭나야만이 여러분 거듭나야만 SQ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영의 지능은 거듭나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부하잖아요. SQ 영의 지능 육의 지능에 만배나 된다 그러잖아요. 절대 거듭나지 않은 영은 영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거듭나지 않은 영 IQ 160이에요. 거듭난 영은 만배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해야만이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알게 됐어요. 그날 보면서 잠깐을 봤는데 SQ 영의 지능은 그래 그 영의 지능을 활용하려면 기본이 거듭나야 되는 거다. 그냥 그게 읽으면서 첫 번째 다 와주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공부하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지혜 부분, 특히 영에 속한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버지 주권. 그분에게 가면 늘 열어지는 것이 영적인 지혜, 지각들이에요. 어디더라? 그 얘기했구나. 제가 이제 난 도대체 뭐지? 죽는 게 뭐지? 그래서 코도 콱 막아보고 7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깨있어. 살았네. 어떻게 뭐가 죽는 거지? 그러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조금 지나가다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길 잘했네. 기왕이면 예수를 믿지 뭐하러 저 절에 가가지고 소가 되고 돼지가 되는 이걸 왜 가? 그걸 왜 믿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선택, 의지 선택. 그래 난 다시 사람 될 거야. 죽어도 이게 좋지. 저 짐승 왜 쥐가 되고 뱀이 되고 왜 저걸 택해? 말도 안 되는 지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어떤 생각하고 살까? 그래서 사람 되면서 사람 그 100대 때 4월 10 작년 4월 10일 때 그 점점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갖고 이렇게 연합된 마음 가지고 남편도 자녀도 이웃도 언니도 아빠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갈등 고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 마음 이렇게 세워져서 같이 한 형상이 되어 한 형제가 되어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한 형제가 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참 정답이구나.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 해결도 이 의심도 누가 주신 것이다? 저를 이끌고 오신 성령께서 주신 것.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감정 가진 사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 이것이 저희 목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같아
같아져야 돼. 같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 방언, 한 말, 한 생각. 머리는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똑같이 행동하는, 다 쌍둥이들이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영적인 쌍둥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뜻한다. 생명이란 나 하나님의 나 너 관계에서 나의 너다. 나는 하나님의 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에요. 영을 얘기합니다. 타인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결코 그것의 생명이 아닌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서술 또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이고 나와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성의 문제다. 어떤 느낌의 문제입니다. 실제성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다는 얘기야. 아무 느낌도 없으면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이루지 못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사람 된 과정 중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느낌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평강이에요. 평강 속에서 간혹 주님 생각했을 때 또 어떤 부분에 울컥 올라오는 영적인 실제 내면의 맛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그 인격이 있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실제성,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생명은 항상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몇 시 시작했어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이해의 문제이지 인식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느낌은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만져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는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혼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공부도 하고 유익을 주기 위한 좋은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합리주의로 가면 또 안 되죠. 합리주의는 자꾸 변론하죠. 40%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아니 난 못해. 내 생활이 지금 이래. 빚을 먼저 갚아야 돼. 이거 합리주의인 거예요. 합리성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아멘. 지적 동의했으면 머리로 동의했으면 정신의 부분에서 볼 때 아 맞아 해야 돼. 그런데 아직 못해.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근데 40%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실 때 순종하니까 마음이 움직여. 하트가 움직여. 그래서 정신의 부분은 마인드와 하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영혼, 몸, 정신, 심리할 때. 정신은 마인드와 하트 두 가지다. 마인드 부분에서 인식하시는 것이고 체험에서 내 마음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제성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것을 뜻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나와 너의 존재 방식에 해명되어야 하는 존재다. 30번 사람이 인간의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존재라면 그의 이해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학이 아니라 신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연구했을 때 사람의 이해의 출발점으로 쉽게 간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이해는 인간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해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곳에 계시되는 분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계시되는 분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사람이 되어 가야 되고 항상 사람인 존재로 살아야 되겠죠. 영적 존재로. 그래서 30번 신학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람의 이해는 인간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사람이다. 사람이 누구다?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형상이다. 31번 좀 길어지고 시간이 다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3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의 뜻 뭔지 아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죠. 과거에 하셨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제 곧 뭘 하실 것이다? 되실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모셔요. 되어지게 하신 일이 재림이시잖아요. 그 이전에 되게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또 역사하시고 곧 재림을 역사하실 것이다. 되게 하신 분이 앞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일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 의한 신의 이름이다. 인간이 신을 부르면서 가지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인간이 모국어를 가지는 한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을 잊혀져 가서 지금 불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들은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기지 마라. 3계명, 셋째 계명을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장기선이거든요. 장기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는 것처럼 야훼, 여호와 이걸 안 불렀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긴다 그럴까 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신의 이름 잃어버렸다고 그러죠. 지금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 그분들이 계속 불러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과정도 있어요. 그 과정은 나중에. 인간이 이 명칭을 가진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를 규정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으로서 인간의 정신은 자의식이다. 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의식이다라는 거죠. 자의식은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옳라, 이런 방법이 옳라 해서 자기 걸 따라가는 것을 자의식인데 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는 이 자의식을 자꾸 끊어줘요. 체험하셨죠? 사람 되신 분들. 체험하시지 않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멘 안 하세요? 머리에서 올라오는 자의식이 없어져요. 내 세계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님의 세계가 생겨요. 그냥 펼쳐지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데아가 없어져 버려요. 머리로 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영, 심령에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격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지금 자꾸 머리 쓰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은사 쓰려고 그러면 바이올린 치고 머리 쓰려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령에서 나타나는 그분을 자꾸 만나셔야 은사는 자동 활용이 돼요. 자의식 대해서 잘 아셨죠?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에서도 일어나요.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다 탈피해야 되고 인식의 종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의식이란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의식이 자의식이다.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자의식으로서 잃어버린 나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자의식으로서 인간 정신은 하나님을 가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인 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의식으로서 인간은 그의 의식의 시면에는 나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도 하나님을 찾고 내 영으로도 하나님을 찾고 이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머리로 찾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래요. 다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3박 4일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러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내 문제가 지금 현재 영적인 건지 아니면 육신의 것인지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재산의 건이라든지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생활, 종교 놀이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로 실지하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인 거예요. 참나가 아닌 거예요. 참나 영이죠. 불교에서도 참나를 영이라고 그러죠. 거짓나는 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자의식은 모두 거짓이다. 거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육으로 가는 건 다 거짓인 거예요. 참 삶이 아닙니다. 참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참 인간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은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 것이다.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 다 하나님을 가지죠. 인간 정신이 자의식이 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 다 신을 존재하고 있다. 신을 잘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들도 있죠. 불교인들도. 불교에서도 영을 갖다 참나라고 불러요. 참나. 불교 영으로. 발견하는 것을 성불. 발견을 견성. 견성, 성불, 해탈, 열반. 영혼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했어요. 불교에서 불교 영어로. 그들도 영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받지 못하죠. 무로 가죠. 인격의 만남 없어요. 그건 어떤 종교도 우리의 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의 혼조차도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은 오로지 만드신 그분만이 혼도 구원하시죠.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 영혼을 몸을 부활체로 보내주시지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 것이다. 불신자건 신자건 모두 다 하나님을 가진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이 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다 신을 존재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아무 종교도 없어. 자기를 믿는 게 신이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는 게 되죠.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자기 주먹을 믿는 거야. 귀신을 믿는 거죠. 이쪽. 자기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도 무신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75쪽 32번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대로 기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료가 안 됐어요? 자, 이제 자기의 영을 처음엔 자기 영들을 발견해야 되겠죠. 영이 뭔가 체험해서 발견해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성경책에 어디 있더라 영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5절에 현대 성경에 보면 나오죠.